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또 제가 반드시 잘 되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대학부 그리고 대학부네요. 우리 대학부하고 이제 ECE 청년들 찬양할 때마다 참 마음이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 마음이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하고 ECE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헤롯과 동방박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지난 내용의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바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족보 유형, 성장, 패망, 재건 이것도 사실은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섯 여자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가, 또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섯 여자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다윗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도 사람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악, 바로 간통,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 됩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지만 다윗을 통해서
사람의 탐심이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것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죄악이 되고 그 죄악이 죄를 낳게 되는 정말 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이 1장의 역사,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가 하나님의 패망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만 다윗이 메시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사람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탐심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만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그 죄악의 단초를 바로 다윗이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사람은 희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이 사람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주님 말씀에 인도한 바가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긍휼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수많은 주의 종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또 죄악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결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전해지고 또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이후로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12사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12사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다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들이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기적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12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탐심이 일어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감쪽같이 이 기적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12사도들 가운데 다윗의 영광이 나타났다가 또 다윗의 죄악이 나타났다가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데 결말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12사도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 2세기에 또 이 속사도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 로마의 클레멘트, 또 이그니티우스, 또 폴리갑, 또 알렉산드리아의 바나바, 헤르메스, 또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피아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인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이 어거스틴을 삶을 전체를 보면 그가 역시 한없이 나약한 사람이고 또 죄악을 저지른 그런 불완전한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후에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또 최근에 또 유럽에서 최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나 또 마틴 루터킹, 또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 김사한 목사님, 오카는 최근에 유기성, 김은호 이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위대한 목사님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이끌었지만 결국은 이분들의 인생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영광을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런 다윗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합니까? 의로운 자 요셉 이렇게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실상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때는 그때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요셉도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성경이 기록될 때에 특별히 마리아 임신 사건을 통해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의로운 자입니까? 자신과 정혼해야 될 마리아를 두고 임신한 마리아를 두고 요셉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그 말씀의 은혜를 아마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또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주의 천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마리아를 대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 가운데 잉태되시고 낳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 요셉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아버지라고는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돌보게 하는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셉 가운데 긍휼의 은혜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 긍휼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흑백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율법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무조건 긍휼로만 살아가자. 이런 것도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율법 무용론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흑백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말해야 되고 또 율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이 율법을 적용할 때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회생 못하도록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교회에서는 이 율법을 엄격한 잣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폐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온전히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한 예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할 때도 또 율법으로 사랑을 베풀 때도 그 중심에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바로 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의 적용이 바로 이 다음에 2장부터 나와 있는 지난 말씀이죠. 이 헤롯과 동방박사로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과 동방박사는 비교 대상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헤롯도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한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이게 제가 미루어 짐작하지만 유대인은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몰랐을 것이고 또 복음도 몰랐을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자였으나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다윗의 족보가 보여준 대로 이 헤롯은 탐심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탐심이 아주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자가 된 겁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탐심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심, 곧 우상 숭배가 만들어낸 결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남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이기적으로 되고 배타적으로 되고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된다. 생각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과 비추어가면서 죄악과 또 선한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바로 동방박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별을 따라간 이 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일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마도 동방박사가 특별히 도덕 군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동방박사는 마고스입니다. 마고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상한 천문학 연구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그것이 아닙니다. 마술사입니다. 그냥 이게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눈속임하고 그 당시에 마술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속임이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별을 따라 왔을 때에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되었고 그때 이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별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신앙을 평가합니다.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가, 제 전 재산을 다 바칠 수 있는가, 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가, 항상 그 문제를 두고 제 믿음을 이렇게 가늠해 보곤 합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제 믿음을 제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방박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와 같은 탐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과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바로 그 중심에 탐심이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는가를 통해서 그 행동의 결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 근데 헤롯은 아마 까마득히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려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대적한 것이 하나님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분별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들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 삼아서 자신을 비춰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자신을 깨닫게 되고 주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과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심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의로운 자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 헤롯과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이 어떠한 문제로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핍박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헤롯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또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성도들을 해하려 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핍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되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서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것, 택한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고 택한 백성을 억압하는 것, 그들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한 아비멜렉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여서 넘겨주겠습니까? 누가 봐도 100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핍박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불법한 일이 된 겁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비멜렉을 징계하시고 또 아내를 되돌려 보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또 갚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됩니다. 심지어 죄악 중에도 결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이렇게 바사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는데 그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곧이어서 페르시아, 바사국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게 아수르도 그 당시에 굉장한 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지금 역사학자들이 연구할 때도 어마어마한 대국이었습니다. 그 대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이 정말 불가사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패망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잘못해서 패망시킨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잘못은 항상 하나님의 민족이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죄악의 결과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무너뜨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게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은 주의 성도를 핍박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같이 또 자신을 대적하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우연히 아기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핍박이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또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는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난이 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어디로 피난시키냐면 애굽으로 피난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왜 피난시켰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성장시키려 하기 위함입니다.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그 이후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다면 400년 뒤에 거대 민족을 아마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쓰시면 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번 정하신 역사는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거대 민족이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 애굽에서 실제로 그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막 낳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아마 남자애만 아마 7명 이상 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400년 동안에 그 인구가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애를 막 너무 많이 나니까 나중에는 이 애굽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모세가 날 때에 그 나말을 다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미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고 또 벅찰 때도 있고 또 이것을 피했으면 좋겠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팔려간 것도 하나님 뜻이고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거하여서 거대 민족이 된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때가 되어서 바로가 위협을 느껴서 이 민족을 핍박하여서 아주 괴로움으로 몰아넣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다할 때 그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오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애굽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400년 만에 300만 명의 인구가 되어서 능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낳을 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날 때 바로 거기에 이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 애굽의 이 왕가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아주 좋은 교육과 또 좋은 그런 음식과 또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도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피신시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할 때 그 가운데 핍박도 고난도 활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국도 활용하시고 또 때로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일들도 허락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통해서 바로 아기 예수가 피신한 것은 이와 같이 과거에 모세가 애굽 가운데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가운데서 거대 민족이 된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권세나 또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과거에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특별히 바사, 페르시아를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바가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 민족에게 선대함을 베푼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 나라를 국호가 그 모세의 모세가 아니죠. 아주 오래 전부터 그 국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900년 초반대까지 페르시아가 국호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국호가 없어졌느냐? 그 페르시아가 이슬람화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이게 적국이 되면서 그때 과거에 이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역사가 긴 시간 동안 물론 중간에 몇 번 이렇게 멸망하고 다시 재건되긴 했지만 어쨌든 페르시아는 국호가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그 묘비가 뭐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의 묘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고레스가 아마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의 선대한 민족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또 나타나게 하셔서 이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민족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이 라헬에게서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만 지칭하지 않고 더 크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다윗 시대에 세계 최대 강국의 은혜를 누리지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패망하게 되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가진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것은 이 패망이 완전한 패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망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인데 그때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때 남은 자와 이 이방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 내용이 소선지서의 사실은 전부 다의 예언의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뭐냐? 정말 하나님의 자손들이 망항이 되고 그 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 유대 민족에게 그치고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경배했듯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듯이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황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상징하고 유황과 몰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망 이후에 바로 주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 10장에서는 큰 나무가 불태움을 당해서 완전 그루터기까지 이제 잘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23절에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은 사실은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식 표기인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언어 유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치되는 말과 이 헬라어에 대치되는 말 이것들을 혼용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자렛이라는 말은 원래 나사렛이라는 이 네제르 히브리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싹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싹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 즉 다윗의 싹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루터기에 새 싹으로 나실 것인데 그 새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1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바로 이 2장을 통해서도 헤롯과 또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통해서 이제 그루터기에 난 한 싹, 다윗을 통해서 나온 이 한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고 나자렛 예수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바로 다윗의 영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시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다윗의 영광을 통해서 사람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탐심과 우상 숭배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패망과 저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사기와 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냈다가 다시 패망했다가 또 드러냈다가 또 패망했다가
이런 역사가 바로 사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그루터기를 완전히 치시고 새로운 한 싹을 주셨는데, 이 다윗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셔서 그 영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과 같이 이 반복되는 영광과 패망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국과 같은 바로 이 세상에서,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주신 이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변하지 않는 영광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또 언약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애굽마저도 선한 것으로 또 이끄시고, 또 광야도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이끄셨듯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선한 대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여전히 선한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또 탐심이 있을 때 패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주셨사오니 오늘 주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주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견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